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름을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한국말을 보면은 다름과 틀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말을 혼용하거나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보면 한국 사회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고 또 한번 유행하는 거는 꼭 따라해야 하고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은 극도로 꺼려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나이에 따른 평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한국은 그것이 참 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고 또 나이가 되면 졸업을 하고 또 나이가 되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고 은퇴를 하고 이런 삶의 모습과 방향이 어느 정도 획일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붙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 오리엔테이션 기획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입생들 대상으로 약 일주일간 기독교 대학교인이 거의 수련회 급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기획하는 팀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팀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35살인데 저보다 후배로 입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21살, 22살 그때였는데
35살이니 띠동갑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보다 1년 후배였다는 거죠.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학을 다시 다닐 정도로 집에 여유가 있는가 보다랑, 또 다른 하나는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나이에 다시 대학교에 온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녀가 35살에 대학교에 다시 입학한다면 부모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은 용납하기가 그런 힘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사 그리 순서대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극도로 평균을 추구해서 그렇지 사는 모습과 걸어가는 방향과 길은 각양각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향을 응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국의 평균으로 살아야지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앙을 놓친 채 다른 사람들의 평균을 따라가려고 부랴부랴 학교에 가고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무언가 내 자녀가 평균이 된 이후로 신앙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도 다 놓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주로 가족 가운데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은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당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교회와 사회가 끝없이 분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와는 다른 길을 가니 틀렸다라고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엘리후는 지금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했던 이 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너는 그분이 사람의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14절부터 30절까지 다양한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 또는 심각한 질병과 고통으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많은 면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러하시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범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꿈이나 이상 혹은 고통과 질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엘리후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대상, 상대방인 욥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장황한 설명과 주장은 욥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이런 반성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병과 엄청난 고통을 주신 이유는 욥을 돌이키셔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엘리후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었죠. 욥의 문제는 죄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시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획일적으로 욥의 경우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아까 살펴본 13절에서 욥의 말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단순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여기에서도 회귀를 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진술로 만들어서 욥이 불평을 했다면서 욥이 한 말을 과장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많은 공식들과 법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 그러하고 구원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대속의 원칙과 대표자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공식이란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획일화하여서 혹은 공식화하여서 혹은 법칙화하여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시니 욥 너에게 닥친 고난은 이러하다라고 획일화하여서 재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욥의 경우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고 너무나 다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제 아무리 나는 다르다라고 변명을 해봐야 엘리후는 계속해서 틀림을 강요하면서 오늘 보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욥에게 잠잠하라 라고 조용히 할 것과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우악스럽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줄 알고 획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국면을 받아들이고 각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이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회 자체가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으니 교회에서도 무언가 다른 사람을 별나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곳의 문턱이 정말로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방식이 아니라고,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이겠지요. 그냥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에서도 획일적으로 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기억하며 여러 상황을 겪는 타인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방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